절대 주권, 절대 은혜 속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포도원 농부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제일 이른 아침이라고 했습니다. 새벽이죠. 일꾼들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어보내면서 오늘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일꾼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길거리 가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들어가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랬죠. 9시, 제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계속 주인이 거리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 아무 일할 사람이 없는 사람, 특히 여기서는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쓸모없고 버려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3시는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9시입니다. 11시는 밤이 아니고 오후 6시입니다. 그 6시면 이제 일을 마치기 직전이죠. 일을 마치기 직전에 6시에 일꾼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을 보내가지고요, 일을 시켰습니다. 일을 많이 안 했겠죠? 조금 하니까 그냥 일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6시에 온 사람한테 품삯을 줬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6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셨으니까 나는 새벽 일찍 왔으니까 많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6시에 온 사람은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놀다가 가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나는 왜 똑같이 주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니하고 내하고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원망하냐?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나는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주권이다. 내 마음이다 말이야. 내가 내 돈을 가지고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든 3시에 온 사람에게 주든 12시에 온 사람 주든 그건 내 마음이다. 네가 많이 줬다고 항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15절을 보시면은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셨듯이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있는 거예요. 토기 있잖아요. 진례 가면은 토기 만드는 공장이 많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 다른 한 덩어리를 가지고 같은 것 가지고 천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토기장이 마음이다. 그런데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이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렇죠?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막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계획, 완벽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요. 뭐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완벽하고 훌륭하고 완전한 부모가 자녀를 딱 기른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자녀는 걱정할 게 없어요. 부모가 다 계획을 하고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주고 다 한다면은 우리 애기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뭐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만약에 걱정을 한다면 무슨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라. 그죠? 자녀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괜히 하거든. 그럼 우리도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쓸모없이 허황되게 헛되게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오늘 딱 말씀을 붙드시고요.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권 속에 있는데 어느 정도 있느냐? 여러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어렵게 살게 만들었을까? 현재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다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아니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자녀를 두고요 걱정할 게 없는 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태풍이 온다는데요.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요. 이 어미새 품 안에 있는 아기 새는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미새가 아기 새를 다 품고요. 뭐 한다고요? 태풍이 불어도 보호해 주거든.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만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말씀을 붙들면 돼. 나중에 결론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의 과거. 예를 들면요.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107편의 17절에 19절을 보니까
요셉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어떻게 팔렸습니까? 바른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노예 상태로 인도하셨는데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요셉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니까 요셉이 형들 앞에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은 형들이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그냥 마음대로 우리 세상 말로 불신자 말로 내 말로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구원과 세계복음화와 237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애국복음화를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 그 속에 요셉은 고생을 했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7절에 한나입니다. 한나가 1장에 보니까 아기가 없어요. 종 버닌나는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는 거예요.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기가 없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매일 울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만족이 안 된 거예요. 남편이 어느 날 내가 있지 않냐, 나는 아들 없어도 된다 라고 했지만은 한나는 그게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늘 울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들, 다른 사람이 낳은 아들 주십시오. 왜 내게 아들 안 줍니까? 다들 낳고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을 못 낳게 하십니까? 그랬겠죠. 아들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제발. 아들 하나 주면 나 모든 것 다 할게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한나가 딱 발견했어요. 이 시대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은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아는 남자가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나신으로 키우겠습니다. 나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남자로 키우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한나의 고난이, 아픔이요, 나중에 어찌 됐습니까? 시대를 바꾸는 전도자를 탄생하는, 낳는 기도로 바뀌는 거죠. 한나가 그 고통이 없고 그 아픔이 없었으면 그냥 아들 놓고 그냥 보통 여자들처럼 산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줬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조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무엘 지도자를 낳게 된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과거, 아픔, 고통, 상처, 질병, 하나님이 좋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발견해야죠. 과거 지나간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지금 지나온 세월 동안 이런 문제를 계속 주셨을까? 왜 불신자도 당하지 않는 문제를 우리에게 집에 자꾸 왜 생길까? 질문하고 발견해야 되죠. 한나가 발견만 하니까 어찌 되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는 거 있죠. 한나에게 왜 아들의 태문을 막았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취되는 응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원망하고 그 상처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당하게 하셨을까? 왜 지금까지 이런 가정, 이런 사람,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셨을까? 상처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발판이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줄 것 아니었습니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었다고 했습니까? 이거는요, 전능자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펜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구해가지고 줄 수 있다면 줄 수도 있고 못 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가나안 땅의 7 족속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땅의 주인은 가나안 7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뭐한 마음 됩니까? 현재 9절 말씀에 여호수아야,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교회나 사람이나 다 우리 직장이나 산업이나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걱정이 조금 생길 수도 있지만은 뭐 하지 말라고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사단은 염려를 줘가지고요, 걱정을 줘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놓쳐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시편 78편 70절에 하나님은 다윗을 71절 72절 보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세웠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느냐?
70절에 보니까 양치고 있을 때 혼자서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다윗을 다 인도하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었죠. 뭐 내가 평생 양치해야 되나? 평생 양만 치다가 죽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줬다. 내가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곰이나 이 사자를 물리쳤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윗은 목자였거든요. 사망의 엄침의 골짜기에서 나를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과 문제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양치고 있는 그 현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잘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요.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눈에 딱 띄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거지요. 지금 저 어린 다윗이 저 양치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을 맡겨도 괜찮겠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어려울 때, 없을 때, 힘들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된다니까요.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는 때는요, 불신자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절대 주권을 가지고요, 믿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딱 붙드시고,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힘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온 세상 교회 성도님들, 힘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세계복음 하도록 하기 위해서, 237 복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렘넌트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세우고 위자롭게 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면계약을 붙으시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계획해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하고요,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을 하나님은 서밋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을 딱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몰랐습니까? 야곱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말씀만 붙잡았는데 그 언약을 서밋의 언약을 못 붙잡고요.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있었습니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남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삼촌 속이고, 형 속이고, 그런 참, 안 겪어도 될 사건과 문제들을 겪은 거죠. 뭐 했으면은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만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더라면은 야곱은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형, 아버지 속이면서 형하고 싸우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우리 렘넌트들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을 가지고, 우리 눈을 가지고, 우리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내 기준이고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요, 어떻게 쓰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 전달하고 복음 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여러분들에게 왜 고난을 줍니까?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다 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잠깐 고난을 줘요. 그런데 왜요? 그것 가지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요, 강하게 하고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안 돼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굳건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강하게 하신대요. 사람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 식물이나 다 뭐예요? 많은 시련을 겪어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온실에서 자란 이 하초는요, 금방 죽어요. 우리가 이 화분을 자주 바꾸잖아요. 이게 왜 자주 교회만 오면 죽습니까? 이 온실에서 자랐거든요. 다 영양분 주고요, 온도 다 맞춰 주고요, 매일 물 주고요,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놔두거든요. 일주일에 물 한 번 줬다가 또 2주에 한 번 줬다가 이 공기도 잘 안 통하죠. 못 사는 거죠. 강한 자는 살아남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홍수가 오고 태풍이 부는데 왜 터가 무너집니까? 견고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산사태가 왜 무너집니까? 견고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만 발견하고 딱 믿음 가지면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 미래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하는 축복된 서밋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은 잠깐 문제와 고난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욥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길을 어떻게 해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그냥 금이 아니에요. 진짜 깨끗한 순금같이 나를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문제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사건도, 환경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자, 오늘 이번 주 안중한 서로가 살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 하나님 아신다고요? 모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아시는데 허락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만났다. 누가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만나게 된 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6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새벽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6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일도 안 하고요. 일도 못 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별 일도 안 했는데 공로도 없고 선행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뭐예요?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은 거예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종의 입장에서,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적인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거죠. 주인이 이 사람한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니는 늦게 왔으니까 뭐예요? 10분의 1만 받아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예요? 주인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요, 절대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있어야,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첫 번째는요,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은혜라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2절에 보니까 탕자가 나와요,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가 달라 해가지고요, 가가지고 다 쓴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는요, 부모가 죽기 전에 이 유산을 받으면은요, 그거는 가장 못된 자녀 중에 못된 자녀라. 있을 수 없는 일, 법에는. 그런데 얼마나 아버지를 쪼아 붙였으면은 아버지가 추석겠어요. 돌아가셔야 줄 수 있는 유산을 살아계실 때 받았어요. 못됐지요? 받아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알차게, 보람있게, 유익하게 쓴 게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썼다 했어요. 육체에 즐기는 데 썼다 했어요. 그리고 쓰고 나니까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집에 돼지 열매를 먹고 살다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 집에도 종들도 있는데 늦게 깨달은 거지요. 내가 아들로는 이제 염치가 있지. 아들로는 달라 하지 못하겠고 종으로라도 받아줘요. 갔는데요, 아버지가요, 매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집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문 두드리니까 아버지 나온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문 밖에서, 대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저 멀리 아들이요, 못 먹어가지고 초라해지고 못 씻어가지고 거지 같은 흉물을, 이 흉측한 얼굴로 하고 모양을 가지고 오는데요, 멀리 있는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그 사람이 아들인 줄 알아본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좀 비슷한만 해도 그 아들인 줄 알고 막 달려가가지고 입을 맞추고요, 그리고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아버지가요, 유산
받아간 거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어떻게 썼는지, 그 돈 어떻게 썼는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안 물어봐요. 나쁜 자식아, 내가 죽기도 전에 내 유산을 받아가. 그걸 가지고 여자들하고 노는데, 술 먹는데 막 써? 그렇게 안 했다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없어, 할아버지는. 뭐가 관심 있어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관심이야. 아들이 돌아온 그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종들에게 명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자. 우리 아들에게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신발을 신겨라. 신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와 같습니다. 아무 공로 없고 은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칼빈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5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전적 부패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 죄인인 거예요. 완전한 죄인.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셨으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뱃속에서부터 뭐요? 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 선택한 게 아니고요. 무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다면은 우리가 선택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건 없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돈 있는 자만 선택을 받았다면은,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만 선택을 받았다면은, 멋있는 사람만 선택을 받았다면 우리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뭐 해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가시고 뭐 해봤다고요? 구원을 받았댔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제한적 속죄란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제한된, 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 구원을 받으십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교리인데요. 칼빈주의의 교리인데 선택의 교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우리 부모는 아직 아직 안 믿는데 선택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가지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집과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를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여기 왜 세웠냐? 여기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뭐요? 많이 있기 때문에 세우게 하신 것이다. 제한적 속죄. 하나님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죠. 네 번째는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은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 핍박자고 그 완악한 자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은혜 주버리니까요,
바로 바뀌는 거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완악한 자 있다라도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면요, 안 바뀔 사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에게 택한 백성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셨다니까요. 로마서 8장 4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을 어렵다 하시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를 못한대요. 누가요? 마귀가요, 지옥이요, 저주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데요, 그분의 손에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받은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를 기억하시고요. 저는 원래 순복음을 다녔지만 이거 믿어졌어요. 이게 믿어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요, 유 목사님 만났는데요, 이게 믿어지니까 와닿는 거 있지요. 분명한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도 없고 찾지도 않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 부르게 하셔요. 믿게 하신다니까. 그리고요,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복음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라. 참, 이거는요, 같은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진짜 이 복음의 맛,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이 모든 말씀 불신자가 이해를 못하듯이, 진짜 우리 복음의 대열 속에,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뭐 다 같은 교회인데.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특히 14절에서 15절에요. 뭐라 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레미야로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로 선지자로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례 요한에 잡혀가지고 율법에 잡혀가지고 신비에 잡혀가지고요, 종교에 잡혀가지고요, 열심히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 있지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참 이 언약의 대열 속에, 복음 속에,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걸 말하려고 하면요, 많지만은요, 하나님은 저를 보니까요, 가는 데마다 이쪽으로 밀어붙이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 목사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깨닫고, 참,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받고, 참 또 내 개인의 영적 문제 해결받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요. 목회를 해도요, 이 복음이 없으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복음이 있으니까 감사하지요. 여러분,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온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였다고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니까 복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선지자로 세례요한으로 예레미야로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 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성도들과 인사하시다. 성도님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수지 만났습니다. 진짜 루 목사님 만나고요. 우리가 이 복음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게 얼마나 축복이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말씀 한 구절만 딱 붙으세요. 이 성경 구절 많이 나왔지만은 여러분 한 구절만 딱 오늘 이번 주에 한번 붙들어 봐봐요. 히브리서 6장 70절에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게 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어요.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집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오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처럼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게 해주세요. 다 말씀 한 구절만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를 드린 의미가 있지요. 그냥 들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 참여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 주위에는요,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또 어떤 목사님 때문에, 기독교가 또 교회에 코로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지만은요, 그래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믿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원받는 사람, 지금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 믿을 때 믿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욕을 당하고 있을 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진짜 믿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지금 흑암이 덮고 어둠이 캄캄하게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는 복음 받을 사람 있어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 기도하십시다. 진짜 알맹이가 지금 나온다니까요. 지금 제자는 지금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두고요,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요, 핍박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요, 다메섹으로 죽이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9절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악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 주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면은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9장 19장 26절에 뭐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부자가 낙타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찌 된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주위에 있는 저 악한 사람, 저 못된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에이구,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돼.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관심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전달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세 번째,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진 자가 되면은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였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뭐를 가져야 됩니까? 영적 힘을 가지시고 우리 성도들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면서 영적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복음 메시지 가지시면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의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은혜 속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